내 뜻이 어긋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에 어떤 말씀 들었는지 한번 보고요. 말씀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다이나마이트 같은 두나미스의 권세가 있는 살아서 누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떤 가르침을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보니까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전에도 가르치셨지만 다시 한번 승천하시기 전까지 가르치셨다라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장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인자라고 쓰여 있는 복음을 그 말씀을 누가는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로 바꿨다라는 걸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지금 임하는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능력을 누린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나미스가 다이나마이트의 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망도 부시고 장애도 부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면 그 백성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 통치를 인정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의 시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직전이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서신서를 보면 사도의 개념이 더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초반에는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구나 라고 보셔도 무방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여 죽은 가룟 유다를 뺀 11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 말씀을 시작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분부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러분 이 분부하다라는 말이 번역된 원어를 보면 파랑겔로라는 단어입니다. 파랑겔로는 곁에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말인데요. 전치사 파라와 겔로가 합성됐는데 곁에서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강조하는 바가 정확합니다. 뭘 강조하냐면 뜻도 강조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곁에서 누가 전했는가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는 말을 누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대부분 어느 때 쓰였냐면 어떤 권위 있는 자가 누구를 불러서 야, 내 말을 좀 전해줘 이게 아니라 권위 있는 그 사람이 직접 곁에 서서 말할 때 그때 썼던 단어가 파랑겔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는 4절의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는 권유나 이런 당부 따위가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권위자로서 강력하게 직접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명령에는 제자들의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따라야 하고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파랑겔로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파랑겔로 하셨나?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을까? 그냥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별로 중요한 얘기 같지 않은데, 이것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 파랑겔로 하시면서 말씀하셨을까? 중요하기 때문일 텐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은 도시의 중심이죠. 수도고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변방 같은 곳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예루살렘 사람은 없었고 거의 다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갈릴리에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에 동료들이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가 제자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그건 예수님 돌아가신 곳이에요. 불과 40일 전에 제자들은요 로마 병정들에게 쫓겨다녔어요. 자기도 죽을까 봐 두려워 숨어 있었어요. 그곳은 제자들에게 실패와 절망의 장소입니다. 이런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곁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을 겁니다. 고민 없이 떠났겠죠. 그리고 익숙한 갈릴리로 돌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황이라면 똑같지 않겠습니까? 제가 10여 년 전에 전도사 때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사역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함께 사역했던 그 당시 한인교회 사역하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를 많이 위해 주셨는데, 그래도 유학생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힘든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때마다 제가 꺼내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행기 리턴 티켓이에요. 예전에 필리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비행기를 왕복으로 끊어야 됐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 리턴 티켓을 보여줘야 그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에서 통과를 시켜줬어요. 이게 없으면 필리핀에 비행기 타고 내려도 그 이미그레이션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이제 장기로 체류하는 사람들, 선교사나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꼭 리턴 티켓을 소지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장기 체류자일 경우에는 돌아오는 날을 특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티켓을 발행해 줬냐면 오픈 티켓을 발행해 주는 거야. 그래서 비행기표를 살 때 왕복표를 끊습니다. 그러면 가는 티켓에는 비행기 편명과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리턴하는 다시 들어오는 티켓에는 비행기 편명하고 항공 그 이름 이런 것들이 적혀 있잖아요. 날짜가 단 유효기한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표는 이때로부터 6개월 아니면 1년간 유효합니다. 이것만 정해 놓은 그 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리턴 티켓을 갖고 있다는 것은 돈을 다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역이 힘들 때나 지칠 때 꼭 이걸 꺼내놓고 보는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순간이 몇 번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고향 생각이 나요. 제자들도 그랬죠. 실패와 좌절의 도시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때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힘들다. 다 그만두고 싶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피하고 싶다. 제자들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 속 터지는 제자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곧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천천별록 같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너 이곳에 머물러라.
제자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명령인 거예요. 기회만 되면 예루살렘 떠나고 싶은 제자들에게 머물러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너희들이 선택해 이런 말이 아니죠. 파랑겔로 하신 말씀입니다. 머물러라 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떠나고 싶을 때, 견디고 싶지 않은 그런 막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관계에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머물러라 하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동안 살면서 이런 일을 겪으실 때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내 뜻이 어긋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내 뜻을 고집하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속담 중에 계란으로 바위친다는 말만큼 이 상황을 잘 표현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내 뜻을 꺾지 않는 그것은요,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고 있는 거예요. 계란이 작은지도 모른지. 여러분, 머물러라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첫 시간에 했던 말씀, 그때 지리의 안내도를 같이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청사진대로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행전에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 청사진대로 움직이면서 보니까 그때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디에 머물러야 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이제 시작되는 그곳에 있었어야 됐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 생각과 다른 일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파랑겔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시작해라라는 때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머물지 말고 떠나라 할 때도 마찬가지죠. 떠나나 머물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어떠한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요, 제자들이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왜 그러시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의 자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자리, 복음의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출발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 그냥 2000년 전 성경에 적힌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말씀, 성령의 성전, 이 말씀은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의 책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책에 보면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조남철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탄자니아에 선교선 블로스호가
약 한 3주 정도 정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가족들도 둘로스오를 이제 그 내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선교선을 이제 방문하기로 하죠. 그리고 그 선교소를 방문하기로 한 그 전날이에요. 선교사님의 어린 딸 혜연이의 후배 바울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예정에 없었는데 이런 부탁을 하더래요. 손님이 와서 그런데 하룻밤만 우리 바울을 좀 집에서 재워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에 없이 바울을 그 자기 집에서 하룻밤 재워주게 되었대요. 그래서 다음 날 이제 바울을 데려다주고 할 시간이 없어서 바울도 함께 그 둘로스오를 돌아보게 됩니다. 동행을 했죠. 배에 도착을 해서 내부를 둘러보고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한국인 형제 자매들도 만나고 정말 은혜로운 시간, 모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는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예정에 없던 일이 또 생겼어요. 그 바울의 어머니가 또 전화를 하는데 죄송한데 우리 바울을 내가 있는 곳으로 좀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곳은 선교사님 집과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도 이제 어머니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반대 방향이지만 바울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을 무사히 내려주고 집으로 또 오려고 하는데 이번에 선교사님 아내분이 그러더래요. 여보,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장보고 한번 갑시다. 가까운 데 슈퍼 있는데 거기 가서 장 좀 봅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동선이 또 한 번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슈퍼에 가서 장을 보고 이제 옵니다. 귀가하기 위해서 운전대를 딱 잡았는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선교사님이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닌 해변길로 쭉 가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불쑥 들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해변길 쪽으로 핸들을 돌립니다. 그렇게 해변길을 따라 쭉 가는데 갑자기 흑인 한 명이 길 한복판에서 손을 번쩍 들고 선교사님 차를 막아서더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대부분 치안이 좋지 않는 나라에서 노상 강도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도 그거 알고 이 차를 세우지 않고 그냥 확 지나쳐야 되는데 아니 흑인이 덩치 큰 흑인이 길을 막고 막 이렇게 하니까 흑인을 피해서 갈 길이 없어가지고 차를 세웠어야 됐다는 거예요. 천천히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차를 이제 세웠어요. 근데 멈추고 가만히 보니까 동양인 한 사람이 옆에서 팔과 머리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더래요. 근데 뒷자리에 있던 자기 딸 혜연이가 그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소리치는 거야. 아빠, 둘루스오에서 본 한국인 청년 그 선교사님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한국인 청년이 둘루스오가 정박해 있는 동안 홀로 개인 전도를 하려고 배에서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봉변을 당한 거예요. 흑인이 그걸 보고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 차나 멈췄는데 그게 마침 선교사님 차였던 겁니다. 선교사님 가족은 이 청년을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가요. 가지고 있던 돈을 수술비로 선납해서 이제 청년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요 심각했어요. 머리 뒷부분이 다 찢어지고 발목의 힘줄은 다 끊어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고 위중한 상태였어요. 선교사님이 병원에서 둘로스오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청년을 인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청년과 통화가 돼서 청년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선교사님이 해안길로 들어선 그 순간이요, 강도들이 청년을 칼로 찌르고 도망친 그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늦었어도 자기가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선교사님과 만났고 병원에 갈 수 있었고 지금은 후유증 없이 회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겪고 이 선교사님이 하루의 일을 복귀해 봅니다. 그때의 일을. 만약에 내가 조금만 빨리 그것을 통과했더라면, 느닷없이 그 전날에 바울이 우리 집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이 어머니가 이튿날 그 어머니가 엉뚱한 것으로 바울을 좀 내려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갑자기 해안도로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더라면 이 청년은 살아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냐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 짧은 며칠, 그 몇 시간 동안 내 삶에 개입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전율이 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주변의 상황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속력과 신호등까지 다 개입하셔서 절묘한 타이밍으로 그 청년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자신의 일정과 동선이 자꾸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긋났던 그 상황에서 그 어긋남이 한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고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파랑길로 하셔서 머물러라 하실 때에 순종했더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복음전도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 뜻이 어긋날 때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강력한 거예요. 나의 뜻과 계획을 더 뛰어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수준의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하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떠올려 보면 제자들에게 떠나고 싶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이유가 너무나 많았죠. 그 자리가 실패의 자리였고 두려움의 자리였고 절망의 자리였어요. 그러나 떠나지 말아라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그 말씀에 순종하니 그 이유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들이라고 순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처럼 그 순종하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25편 15편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경은 그물에 걸린 것 같아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물에서 풀러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 그 타이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바위로 계란을 깨는 것 같은 인생을 그만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서 알잖아요. 바위는 안 깨집니다. 계란이 깨질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삶을 다 하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도 말씀 기억하셔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의 길, 승리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25편 15절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올무에 그물에 걸린 것 같은 나의 건강이나 나의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것들을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성경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선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천천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 문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한 번 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